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고 또 복 주시려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앉혀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난 우리들, 또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원수에서 어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독한 외로움을 겪는 우리 인생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지독한 외로움과 쓸쓸함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행하여 주님과 일치감을, 친밀함을 맛보면 우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천국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 공부에서 우연찮게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기고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맞다. 왜 맞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다가 종이 되어서 주염 열매를 먹을 때 깨달은 것, 맞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라고 깨달았던 그 깨달은 점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이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지,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지 하는 맞다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이 아니라 그것이 더 깊은 주의 은혜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잠깐 요약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지난주에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마을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면 여전히 그 말씀은 여러분과 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견인할 것입니다. 오늘은 또 주께서 주신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열흘 전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역시 고난주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생각하다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시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저것은 나의 원수야 라고 할 때 그 원수라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다면 원수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선뜻 안 떠오르더라고요. 원수의 반대말이 뭘까? 원수의 반대말, 원수라는 뜻은 자기와 자기 집에 큰 해를 끼쳐 원한 맺힌 자를 원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수의 반대는 뭘까요? 절친? 가장 친한 사이? 여러분들도 한 번에 딱 안 떠오르시죠? 저도 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찾은 것은 은인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 나를 해치고 나를 해를 끼쳐서 원한 맺힌 사람의 반대말은 내 생명을 구한 은인, 나에게 큰 도움과 좋은 시혜를 베푼 은인, 이것이 바로 원수의 반대말이었습니다. 국어사전적으로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 말씀에 이것을 대입해 볼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느니라.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느니라.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느니라. 십자가의 은인으로 사느니라 라는 겁니까? 좀 이상하죠? 십자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찾아볼까요? 십자가의 은인, 십자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은인이 될 수 없죠. 십자가의 원수란 말은 달리 말하면 십자가의 대적자,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뜻이겠죠. 그 반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 십자가와 친근한 사람,
십자가를 달게 매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와 친근한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되고 싶은데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뜻이고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저 늘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구구단 외우듯이 법칙으로 수학 공식으로만 남아있는 십자가라면 그것은 아무 효험이 없어요. 부족과 다를 바 없어요. 대체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관계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돌직구로 날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또다시 말한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느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토록 간절히 전했던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 뭘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아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십자가의 대적자로, 십자가를 짐으로 여기는 너희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린 딱 생각하기에 예수가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나하고 놀아라, 교회 바칠 돈 있으면 나한테 밥을 사줘라, 그런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세 가지입니다. 멸망길을 가는 자,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멸망, 죽음,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이렇게 살면 천국행위보다 지옥 아랫목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길로 가는 사람. 누구요? 안 믿는 사람? 아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요. 전혀 옛사람은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죄는 더 늘어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변했다면 맞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값싸는 오히려 더 그것을 능욕하는 것일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쉽,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어선을 의미하는 배가 아니죠. 원어로는 코일리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 위장, 우리가 밥 먹을 때 채우는 식도를 넘어가서 밥을 소화하는 소화기관 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것을 뜻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신처럼 떠받들며 사는 사람, 조그만한 손해도 참지 못하는 사람.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아로 사는 사람을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의 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땅은 뭐냐? 하늘 땅 할 때 하늘과 흙 있는 땅, 이 땅을 말합니다. 지상세계, 이 세상. 세상의 것은 그렇게 열심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였던, 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말했던 십자가의 원수된 삶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날, 아니 빌립보 교인보다 오늘날 어쩌면 더 많은지 몰라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고 사도 바울은 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던 에바브라 디도도 죽을 뻔한 때,
교회는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죠. 거짓 교사가 있죠. 그들을 지도해야 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소식을 전하라고 보냈던 에바브라도는 죽을 뻔한 그런 중병에 걸려 있었죠. 그런 우울하고 참 힘겨운 때 보낸 서신입니다. 그때 이 구원관, 십자가의 구원의 사람이 아니라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것은 먼저 율법에 의해서 너희가 다시 율법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이방인으로 믿는 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다. 다시 복음의 대적자로 율법을 말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로 이단에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서도 하는 말씀이에요. 영지주의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서 영혼만 신성하지 육체는 악한 것이다 해서 성욕을 최소화하고 육신에 있는 몸을 갖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육신이 있어서 그렇다고 자기 정당화를 지켰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안 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지 못한 율법, 이것이 죄라고 하는 율법, 이것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다시 이방인에게 지어주려 하는 유대인 거짓 교사들, 그곳에서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부활이 공격당했었던 때, 그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와도 혹대로 왔다고 혹 붙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도대체 그 가볍게 하신다는,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요,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두 가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상고하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성서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9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산다고 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복음의 진리의 자유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좀 어려운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날 이 시대를 떠올리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정하고 내 직성대로 살았던 내 자아, 내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아 실현,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막지 못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 사람. 세상은 그것을 자아 실현이라고 그래요. 자기 주장, 민주주의는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할 수 있다.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도 결코 자기 주장과 논리는 강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아예요. 존엄과 명예, 민주주의적 가치죠.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느 인생도 다 존엄한 인생이다.
나도 그렇다. 따라서 나도 무시받고 싶지 않고 대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네, 좋습니다. 근데 어쩌죠? 주님은 그것보다, 존중과 명예보다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을 말씀하셨으니, 자아 실현보다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말씀하셨으니, 자기 주장보다 주님을 따르고 순종을 말씀하셨으니 어쩌죠? 오늘날 이 시대는, 특히나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민주주의적 원리라고 합리적 원리라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배만 섬기고 있는데. 특히나 욕심, 욕망 말입니다. 욕심이,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게 놔두면은 그런갑다, 그렇게 살 수 있지,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이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잃어버린 게 참 심각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이 아름다움을 알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확 느낌이 오죠? 금이 아름다움을 알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맞아요. 전 참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암송했어요, 이 말을. 독일 속담이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을 쫓아서 세상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바, 내 방식, 편리함,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뭘 잊어버렸어요?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허황된 꿈이요, 장밋빛 그런 것을 말하는 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참 소망, 산 소망 말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 불타 없어질 것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안 그러고 살 수 있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 놀러 다니는 것, 쇼핑하는 것이 더 좋은데 재밌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안 그러고 살아? 어떻게? 네, 그렇게 살지 말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친구와 차 마시고 쇼핑하고 놀러 갈 때는 시간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일, 교회의 믿음의 일들, 하나님이 그토록 간곡히 설득하신 일에는 전혀 마음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에요.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닌 거 알죠? 제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면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십자가로 나아가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고 주님을 엉터리로 섬기는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사 오늘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견인하시며 못나고 악한 나를 그 사랑으로 녹이시는 찾아오신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저는 이상하게도 고난주간 이맘때 되면 이 찬송이 늘 나와요. 알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안 되겠습니다. 한번 불러야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고 또 말씀 들으십시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자랑을 말게 하소서. 네 자랑을 보혈의 공로 힘입어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사절합시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주인의 못 다 갚게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함을 버리고 몸으로 재물 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명하지만 15절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15절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본 자마다 죽음에서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살리시는 역사를 주님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요? 믿고 바라본 사람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했을 거예요. 약효는 뱀의 독에 약효는 뭐가 좋다, 피를 빨아내고 묶어내고 잘라내고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장대 높이 매달은 놋뱀을 쳐다보는 것. 저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댔어. 저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댔어. 믿고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나 놋뱀을 본다고 어떻게 살아? 독을 빼내야 살지. 안 믿고 끝까지 사람의 방법, 내 생각을 쫓은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십자가가 뭔 그게 은혜야? 나한테 무슨 영향가가 있어? 믿고 본 사람들은 살아요. 주께서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교만한 마음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의 놋뱀처럼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를 믿고 본 사람마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의 그늘에 들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요?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자리요, 십자가 앞에 믿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21절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살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끄사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리라라는 뜻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우리를 기꺼이 순복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담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뭘 근거로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근거로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악독하고 고집이 세고 믿지 않는 우리였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봤다가 안 건너는 우리 아니었나요? 사기꾼이 많은 세상에서 2중 3중으로 확인해야 믿는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 예수께 사랑을 고백하며 시간과 물질과 정성, 마음을 드린다고요? 무슨 근거로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사 항복을 받아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 안 듣는 무릎을 쳐서 꿇려서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끝없는 사랑과 설득과 우리 마음을 매만지시고 은혜 주시고 기다려 주심과 열심과 의지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그 역사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우리 배만 자아가 살아있고 자아 실현과 자기 주장과 명예를 찾는 우리를 기꺼이 친히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뭐 이쁜 짓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표현해요? 크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누구나 다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모하셔야 돼요. 우는 아이 젖주는 법이에요. 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영화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돈만 있으면 다 돼. 아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음 앞에 결판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결판나요.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경험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끊임없이요. 일회성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의 십자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러면 달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부러운 거죠?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위에 통장에 적금 넣죠. 땅에 투자하지 않아요. 전국 노래자랑을 저도 자주 봤습니다.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딱 가면 딱 밥 먹으면서 아버지가 전국 노래자랑을 즐겨보셨어요. 저도 보면서 별별 사람이 많이 나오죠. 별별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시인이 그걸 썼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전국 노래장을 부르는데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조그마한 병원에 원무과에 다니는 39살 노총각이 나왔대요. 노총각이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39살 누구 노총각 누굽니다. 소개하더래요. 그래서 송혜 선생이 딱 가서 물어봤대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나왔수? 결혼은 하셨수? 하니까 안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래 뭐하는 돈은 좀 있고? 물어보니까 그 말을 하더래요. 네 30평 밭 한 땅, 밭 30평, 돼지 2마리, 닭 2마리, 개 1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묻더래요. 그래서 그 노총각이 하는 말,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다 박수를 치더래요. 그걸 보면서 그 작가도 아 맞다 하면서 자기도 박수 쳐줬대요.
우리는 외제차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30평 이상 자기 아파트가 있어야 하고 든든한 직장이 있어야 다 가졌다, 조금 갖추었다, 중산층쯤 돼야 제대로 결혼하고 살 수 있고 행복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이만하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 것이 부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은혜만 받고 쫄쫄 굶으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자족하다, 스스로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것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냉장고가 보통 집에 2대, 3대, 김치 냉장고에 4대 있지만 우리는 늘 맛있는 걸 찾아다녀요. 아마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쇼핑 안 하고 먹으라 하면 한 달 이상 다 먹을 겁니다. 한 달 이상 정도는. 그렇다면 우리의 음식물이 차고 넘친다는 소리예요. 먹고 사는 시대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시대 이미 지났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보다 더 왜 그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허기지죠? 그래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를. 별빛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 뭐라고요? 성경은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옆 사람은 인사하시죠. 은혜 받고 삽시다 하고 인사하시죠.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 우리 은혜 받고 삽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끝으로 두 번째는 달게 짊어집시다 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달게 짊어집시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여러분과 저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최준규 집사님 기도도 참 그게 나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만 따라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를 뭘로 우린 제시합니까? 주민등록증입니다. 신분증입니다. 면허증, 주민등록증. 이 사람은 대한민국 율촌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 증표예요. 제가 미국을 간다고 합시다. 미국을 가면 그냥 비행기 타고 확 갑니까? 돈 주고?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서 여권에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권을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천국 시민권이 필요해요. 시민증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너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았는가?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보여달라 물으신다면 우리는 달갑게 기쁨으로 주님 이런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뭡니까? 구속 십자가를 믿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우리 주님을 기꺼이 따르면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달게 기쁘게 짊어질 십자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냐는 그 십자가, 가볍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농촌에서 자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경운기나 트랙터가 그걸 대신하지만 경운기도 많지 않았었던 때는 소로 그것을 갈아엎었습니다. 쟁기질이라고 하죠. 소는 그것을 갈아엎으려면 쟁기는 뒤에 있고 쟁기와 연결된 멍에 이렇게 굽은 그 나무를 짊어지고 끊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 소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두 마리 이상 결의소는 더 넓고 크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소를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익히기 위해서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옆에다 두어서 조그마한 멍에를 같이 씌워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멍에는 어미소의 멍에에 붙어 있어서 사실은 어미소가 메고 가는 거랍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탁 맡겨놓고 이거 잘 지고 와 그러실 주님이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같이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하는 짐이에요. 가볍게 하는 멍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짐, 죄악의 짐, 무거운 세상의 짐, 스트레스, 염려, 문제, 주님은 우리를 대신 지시며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팽개치지 말고 달개져야죠. 주님과 함께 달개져야죠.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는 십자가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 많죠. 제 뒤에 십자가, 이 강대상의 십자가, 여러분 보이는 휘장의 십자가, 또 나가면 로비에 딱 그려있는 십자가, 딱 나가서 마당에서 보면 또 교회 애양원 예배당의 십자가, 또 꼭대기의 십자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런 십자가를 말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기꺼이 동참하고 믿음 안에서 가열차게 싸워야 나아갈 십자가는 예배당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십자가지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 그래서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달개지고 가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시민증이에요. 여러분의 하늘나라 시민권은 잃어버리지 않고 잘 있는지요? 기꺼이 십자가를 매는 사람들, 달갑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애양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 홀로 고난의 길을 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도 부족하나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동참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와 고난주간 동안은 말씀을 쓰고 한 끼 금식도 하고 할 겁니다. 우리를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제사에서 힘든데 또 목사님은 힘든 일을 시키신다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를 사랑하며 가리라 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은혜 받아서 감사히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구경꾼으로 나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지 마시고 달게 십자가를 지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는 생명길을 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로 무너지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고 십자가를 져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영광이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알아요. 은혜 없으면 그것은 무겁디 무거운 짐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며 따른다 생각하고 고백하거든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 배, 내 원하는 욕망,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것을 부정하고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과 은혜,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두 가지, 십자가에서 은혜 받아야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사람이란 사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와 친한 사람,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다시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짐으로 여겼던 십자가 아니었는가요? 또 싫다 하고 내팽개져 버렸던 십자가 아니었던가요?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그렇게 붙드사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역사로 그렇게 주님을 닮게 하시고
달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실 줄 믿사옵니다.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